오늘은 사도행전 15장까지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장만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지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가 은혜 중에 중요한 문제를 결의하고 아름답게 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온 뒤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핵심적인 의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쯤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은 지금도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4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결의한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서두에 작성을 하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누가 전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고 이방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겠지요.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가 바울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문제를 전해 듣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의를 준 것이라면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총회를 전후해서 또는 그 중에 쓰여졌다고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1장 8절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느껴지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단호하게 선교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잘라버릴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엄격한 기초에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인사말에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또 그 교회에 대한 높은 평가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절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게 딱 그 인사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위기를 긴박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할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가지가 붉어지게 되면 어때요? 작은 구멍에서 물이 하나 샘으로 해서 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 진리의 문제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 가게 되면서 전한 복음의 어떤 뿌리가 뽑히는, 막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진리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15장의 문제와 연결해서 갈라디아서를 이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이 진리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1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태도로, 행동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본문 4절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값싸게 여겨지고, 아니 저 사람이나 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고 무엇인가 더 해서 구원받는다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 논리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안식교라든가 이런 데 여전히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경쟁을 좋아합니다. 공부해서 일단 1등이 돼야 되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를 끝나고 넘어가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니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는 여전히 디모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제2차 전도 여행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는지를 이 디모데서나 여러 곳에서 아주 우리는 확실할 수가 있죠. 오직 마음에 들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영적 아들이 갖고 잘 만큼.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원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들마저,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마저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술수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리와는 별도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즉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뭐하러 목숨 바쳐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천만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이것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늘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절은 마치 그 어떤 기둥과도 같은, 신앙인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장로님하고 교회 중진들이 쭉 몰려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목사님 사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근데 뭘 따라오냐면 우리가 신천지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게 은밀하게 교회 내에서 이제 신천지가 활동을 해가지고 그 뭐라고 추수꾼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중진들이 와가지고, 이미 다 넘어간 사람들이죠. 목사님에게 신천지에 가입하라. 그러면 여전히 우리 목사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 목사님이 아예 교회를 와해시켜버리고, 그리고 대기하다가 다른 교회에 청병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카페트를 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거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다수가 옳은 거예요. 그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다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왜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어디를 따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항상 진리의 기준을 발견하고 거기에 터를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즉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두 번째는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논쟁을 통해서는 바울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차지한 그 위치를 고수하거나 또는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인신공격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멸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바울을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내가 더욱 열심히 써서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여전히
그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인신공격을 해대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불의한 인물로 만들어 놓으면 그가 주장하는 모든 진리가 다 그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든 아니든 다 무시되는 것이죠. 이 비열한 정치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북한에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고위직들을 계속 숙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목, 이렇게 드러난 죄목을 보게 되면 웃기지도 않는 거죠. 사실 김정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엄청나게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이 인민들의 원성을 갖다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끌어내려서 그 죄를 덮어 씌우는데 뭐 과거에 있었던 죄인지 아닌지 하여튼 인신공격을 해대는 것을 봅니다. 공산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숨겨진 과거 다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아무튼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험난한 핍박이 있는 곳에 진리가 또 더 빛을 발한다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정론이라는 그런 이제 멋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택정하신 것이다. 자, 하여튼 성도는 인신공격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도 그리고 주님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누군가를 재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2-3명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돌아다니는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격과 공적에 대한 폄하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데 12절 앞에서 읽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개종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없는 분에게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이런 논리적인 비판이 가해졌을 것이고 타당함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겠죠. 바울은 17절에서 주님을 만난 후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9장에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갈라디아서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가 이방인 교회에 다 돌려져서 읽히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행전에다가 그걸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을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였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23절 말씀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겠습니까?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진리는 숫자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는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에 눈을 받고 수십 번 암송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정하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 자존심 혹은 내가 거짓에 의해서 세워진 내 위치가 무너질까 봐 인신공격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법원에서 갈릴레오에게 지동서를 주장하지 마라.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그 권위에 굴복하고 나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든 말든 지구는 어떻다? 진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2000년 동안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 이상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은혜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2000년 지난 지금에도 또 교회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쪽 패를 따르고 저쪽 패를 따르고 심지어는 서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이단들은 또 독버섯처럼 자라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항상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나 아니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적합성을 찾아서 확인할 줄 아는 진리를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집을 가지고 어떤 그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